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선지서 쭉 달려오셔가지고 선지서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지서 들어가기 전에, 호세아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 큰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막 오다 보니까 선지서라고 하는 장르적 구분 안에 왔고 또 그 가운데서 지난번에는 아모스, 그렇죠? 예, 이제 호세아를 들어가는데 선지서 각 권에 대한 것도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성경 전체에서 이 선지서의 위치가 또 어딘가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다시 아시겠지만 좀 점검하고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구속사라고 하는, 그래서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구속사는 뭐냐? 그럼 그 중심에 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구속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크게 우리가 4개로 구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원, 그리고 마지막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창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만드셨던, 그래서 임재 가운데 함께하기 원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 창조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3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타락이 시작되어집니다. 도표로 나타나면 타락 다음에 구원이 있는 것 같지만 타락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같이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만나시죠. 그리고 어디 숨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입히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이렇게 쫓아내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이 함께 쭉 흘러가게 되어지고 마지막 완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4개의 큰 사건, 이 주제 안에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창조는 이 완성,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창조되어졌던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던 세상,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갈 때에 그 가운데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창조 언약이 있고 그 뒤에 노아를 통해서 우리 흔히 노아 언약 또는 무지개 약속, 홍수 이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것이 이미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었던 언약,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의 38년,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맺었던 언약, 그러니까 언약의 갱신이겠죠.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언약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겜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무엇입니까? 이제 이 언약이 실제적으로 맺어져서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선택되어지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뒤로 이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되어지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갸륵하고 기뻐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허락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이죠. 그 다윗의 언약으로 쭉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근거로 했을 때, 이 구속의 역사를 할 때 이 언약의 밑받침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쭉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약,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선택되어진 언약 백성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지금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진정한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출애굽할 때에 우리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그 지역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다스리고 관장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의 개념이에요. 근데 대체로 그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자연과 맞물려 있게 돼 있죠. 땅을 또는 별 같은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또는 자연 또는 물, 이와 관련된 것들과 연관되어져서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섬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준 건 뭐냐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애굽에 있는 신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여타 신들과 구별되어짐이 보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 피조물을 대표할 수 있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참신인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를 삼게 하기 위해서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단순히 영광스럽고 찬란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거룩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 레위기에 언급되어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단어적 의미로 하나님이 구별되어졌다. 뭐가 구별되어졌다는 걸까요? 창조주로서 피조세계와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 창조주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피조세계와 구별된 창조주인 것처럼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내가 선택한 백성으로서 뭐예요? 다른 이방 민족과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해서 주어진 법이 레위기법이에요.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황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34장 이후로 다시 성막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성막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니시고 함께 그들 인도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높으시고 크신 분이 그 성막 안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막은 거룩한 텐트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회막이에요. 만남의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원래 디자인한 그 계획대로 모세의 명령을 도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자들과 뜻을 모아서 성막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성막에 임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 그룹, 레위인들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섬기는 예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주어진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 방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제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한번 그냥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법이 정결법이에요. 11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해서 24장까지.
25장까지. 그리고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축복과 저주에서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 27장은 서원에 관련된 거에서 좀 부록처럼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건 뭐냐면 너희가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뭐예요?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됨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레위기 주제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레위기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드리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 뒤에 제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왜 너희가 구별되어야 되느냐?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룩하고 속된 것, 속된 것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가르쳐오고 그 방법대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게 너희의 해야 될 직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은 뭐예요? 특별히 더 구별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어진 이 제사법,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정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 안에서 또는 성경 전체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룩과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이 상태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 구별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또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지켜가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상태로 놓고 보자면 거룩과 정결과 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결한 곳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임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은 곧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동행하기 위한 조건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요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자,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쭉 만드시죠. 그 뒤에 반복되어지는 어구가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지에 대한 그 디자인을 하셨다 한다면, 첫째 날은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경계를 정해야지. 자, 그게 하나님 계획대로 완벽하게 되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럼 이걸 레위기적으로 가져오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걸까요?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걸로 가져오면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있는 원형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결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자, 그렇게 해서 여섯째 날이 창조가 되어져서 다 완전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쉬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안식일은 쉼의 의미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뭐예요? 그 계획대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뭐예요? 창조되어졌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를 예배하는 날이 뭘까요? 안식일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레위기에서 정결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를 요구할 때 제물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조건. 흠없음. 흠없음은 뭘까요? 원래 태어난 그대로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제물에게 우리가 안수함을 통해서 죄를 전가하고 또 뭐예요? 내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됨을 통해서 그 제물이 나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가 되어지면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죄가 같기 때문에 그 제물의 흠없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냐니까 죄가 있지만 죄가 덮어지는 것. 속죄가 된다는 건 뭐냐면 죄를 덮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것.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 바꿔 이야기하면 정결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 왜냐하면 그래야만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뭐예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언약 백성의 관계 유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열방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자, 출애굽기 5장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그 다음에 뭐예요?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 여호수아 때 모압 평지를 넘어가면서부터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자, 모세오경 끝자락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모압 평지에 다다른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큰 그림을 그리신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을 통해 보니까 그래요. 노아 때처럼 다시 싹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죄가 관영하게 되어졌을 때 한탄하시고 죄가 가득하니까 뭐예요? 레위기적으로 보자면 부정한 거죠. 온전하지 않은 거죠. 원래 디자인대로 되어 있지 않고 무너져 있고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걸 다시 복원하시는 걸 우리가 구속, 구원,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로 싹 깨끗이 청소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예요? 노아의 자손들이 또 번창하면서 또 죄가 가득하게 되니까 약속 때문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누굴 선택했냐면 아브라함. 그래서 그에게 자손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땅을 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400년 출애굽 이후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 때로 치자면 한 780년 정도, 요셉으로 보자면 한 400년, 43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씨에 대한 부분, 자손에 대한 부분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때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70명이 내려가서 60만 명으로 뻥 튀게 됐잖아요. 약속하셨습니다. 땅만 남은 거예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속된 표현으로 나와도 복, 들어가도 복. 자,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 축복이라는 것을 이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압, 에돔, 암몬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애굽, 저 위에 있는 아람, 다메섹, 그리고 더 뒤에 있는 바벨론, 또 뒤에 있는 뭐 히타이트나 뭐 리디아,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에게 뭐예요?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 오늘의 풍년 들게 해달라, 우리 가정 잘 되게 해달라 빌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뭐 될 때도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이들이 섬기는 신은 뭐예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역사하는 신이에요.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신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참신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 뭐예요?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지 않았죠. 이방 잡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자, 그들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 사건을 들었어요. 야, 문지방에 피 바르고 있습니다. 야, 왜 피 바르냐? 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죽음의 선자가 확 지나갈 거야. 그때 뭘까요? 그걸 믿었던 사람은 함께 거기에 동참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뭘까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매달고 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데 그때 본 사람은 뭐예요? 나았어요. 그렇지만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보여준 건 뭐냐면 살아있는 참신이다. 제사장 나라. 그렇지만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신실히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통해서 열방이 다 자기 신들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열방을 다시 창세기 1장, 2장처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구약의 큰 구속의 그림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끌어서 광야 38년, 40년 뺑뺑이 돌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함께 해야 되는데 가네스 바네아에서 전체적으로 뭡니까? 불순종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기브론 핫다와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뭘까요? 부분적으로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부분적 불순종은 뭘까요? 레위기적으로 보자면 부정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이 있고 그 사방을 레위인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치고 또 지파별로 세계 지파에서 12지파가 진을 쳤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은 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정결. 근데 부정한 사람은 뭡니까? 진 밖이에요. 불평하고 불순종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죠. 부정해요.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일부 부정한 것을 불태우거나 죽게 만듭니다. 심판인 거죠. 또 특별히 미디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행진하지 않아요. 특별한 얘기로 문득병 걸리게 해서 진 밖에 있다가 돌아오면 다시 가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쭉 나오는데 다른 곳은 그냥 그 진영 일부 또는 그 사람들을 불렀는데
가네스 바네아에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밤새도록 뭐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했더라.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뭐예요? 전체가 지금 부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뭡니까? 그들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 그걸 민수기에서는 순종이라고 표현하죠. 그 세대가 준비되어지고 나니까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여호수아 때 정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다시 부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사를 통해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뭘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돌아와라? 율법으로 돌아와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안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복 줄 거니까 그 안에 들어와라. 그래야만 뭐예요? 내가 참신인 것을 이방이 알게 될 거야. 너희를 복줌을 통해서. 자, 그 과정 가운데 쭉 흘러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의 끝을 다다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허락하시고 사울 왕을 선택합니다. 용두사미로 끝나요. 다윗 왕을 하나님 또 한번 기름 부으시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를 약속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970년에 왕에 등극하고 나서 마치고 930년대에 이제 죽으면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은 뭘까요? 열왕기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셨죠?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악한 왕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그 말은 뭘까요? 단에 세웠던, 그다음에 베델에 세웠던 그 금송아지. 이게 하나님이다. 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저기 때마다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또 못마땅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악한 왕. 그렇지만 북이스라엘 처음 시작할 때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와 동일하게 다윗에게 주었던 축복을 그대로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로보암이 그걸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걸 볼 수 있어요. 끝까지 악한 왕에서 BC 720년에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 왕국은 뭡니까? 쭉 보면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어요. 2명의 특별히 선한 왕, 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나 요시야를 제외하고 8명의 선한 왕 정도, 산당을 이렇게 회파했던 분들. 그렇지만 므낫세 왕 때 완전 패악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도 임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왕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자신 제사장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외침은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가 되는 겁니까? 너희가 정결한 상태가 되어지고, 그래야만 뭐예요? 열방이 구원, 열방이 하나님 나라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보게 되어지면 특히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은요, 통치하시고 재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미 배우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때로는 재판의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가르침과 선포를 하기도 하고 또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역할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중앙,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무엇으로 근거로 해서 저렇게 다스리고 재판하고 가르침을 선포할까?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에요. 율법이죠. 신의 언약과 모압 언약이 있던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왕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여호와의 그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뭐예요? 대적들 앞에 나아가서 싸움을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서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방, 부정한 것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 구별됨,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서서 늘 언제나 뭡니까?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좌정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그러졌을 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백성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사람, 누구냐? 바로 선지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나왔던 시대는 뭘까요? 거룩함이 깨어진 시대.
정결함이 깨어진 시대, 회복할 수 있는 자생의 능력이 없는 시대예요. 원래 하나님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또 제가 묵상하기로는 원했던 건 선지자가 필요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언약 맺기 전에 물론 모세도 선지자로 언급되어 있지만 왕조 시대 거치면서 왕과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 제대로 제 역할만 했다면 선지자가 필요 없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로운 재판과 공의로운 다스림,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겠다면, 또 제사장이 안으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했을 때, 범죄함을 통해서 부정해졌을 때 그들이 야 이건 잘못된 거야, 너의 죄를 다시 돌이켜라, 제사를 지내라 라고 가르쳤다면, 이건 정결법에 어긋난 거야 라고 제대로 가르치고 했다면 선지자가 나와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외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눈물을 머금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와라. 다시 말하면 나의 언약 안으로 돌아와라. 이유는 뭘까요? 너희에 준 사명,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뭐예요? 온 세상이 다시 내가 만들었던 에덴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보게 되어지면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계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것은 서로 쌍방간에 맺은 겁니다. 이 약속이 한쪽에 일방적으로 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언약이나 계약이 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그 조건대로 뭐예요? 뭐 만약에 뭐 집을 계획했다면 보증금을 내가 다시 갖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그 사람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죠. 쉽게 관계 안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출애굽한 1446년에 둘째 해 맺었으니까요. 그 언약을 맺고 나서 신실하게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700년 동안 이 언약을 뭐예요? 지켜가세요. 요즘 세상에서 요즘 한창 갑질 논쟁이 나오죠. 여러분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또 신명기를 통해서 배우셨던 것처럼 이 당시에 맺었던 언약의 형태는 종주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신하 또는 주인과 이 종의 개념에서 맺어진 신학이에요. 내용면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갑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내용면은 뭐예요? 이 백성인, 종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위한 거예요.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기면 뭐예요? 내가 너희들 복 줄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죠. 보통 저 같으면 언약이 파괴됐기 때문에 뭐예요?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다른 거 픽업하면 돼요. 다른 거 선택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헤세드예요. 보통 사랑, 은혜, 자비 뭐 이렇게 번역되어지는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헤세드.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이 지금 뭐예요? 깨어져 가고 있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뭘까요? 돌아와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선지자가 가지고 야, 내가 어제 꿈 꿨는데 이런 꿈 꿨어. 또 돌아오래. 이게 아니에요. 정확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에게 그 입술에 그걸 부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보면 나비라고 합니다. 배우셨죠? 어렵지 않아요. 나비. 그러면 선지자는 나비야. 여성명체 붙여서 쉬워요. 근데 나비라는 뜻은 뭐냐면 거품을 물다예요. 지금 제가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품을 물고 있어요. 입에. 개거품 물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치지가 뭐예요? 듣든지 듣지 않는지 사명이거든요. 거품 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저희 나라 말은 듣기 편하죠. 이분들 말은 뭐예요? 된 소리, 새 소리가 있어요. 막 뭐 이런 하려면 진짜 거품 나요. 막 이렇게. 날도 뜨거운데. 때로는 예언적 행동도 하죠. 옷 벗고 막 3년 동안 막 누워 있기도 하고 좌편으로 우편으로 똥을 구워 먹기도 하고 예수께서 보게 되시면
그런 일도 뭐예요? 순종함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우리 성경, 구약 성경에는요, 17권의 문서 선지자가 있어요. 문서로 된 예언서가 있어요. 물론 16명이죠. 예레미야가 애가까지 해서 2권을 썼기 때문에. 그럼 16명의 문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럼 16명 보내셨나요? 열왕기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죠. 걸쭉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분들. 또 누가 있죠? 다윗 옆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또 그 뒤에 또 누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지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서로 균형을 맞춰요. 한쪽이 너무 튀어나가요. 그럼 제사장이 왕이시여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뭐예요? 왕과 제사장이 너무 이쪽으로 튀어나가요.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는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그때 돌아오라고 할 때 말 들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복해요. 돌아오자가 끝까지 어깃장 부리면. 여러분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죠? 자, 돌아와 하지마, 위험해 하지마, 하지마, 퍽. 안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시죠? 저는 해요. 아이를 키울 때 야 그거 위험하다. 한국 사람 특징이 3-4번. 경고했지? 빡! 그럼 뭐예요? 앙 하면서 뉘우치고 돌아오죠. 그래도 안 돌아온다. 그럼 뭘까요? 좀 더 엄한 심판이 선포되어지죠. 용돈 없어. 아니면 나가라는 의미가 정말 집 나가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그걸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마음이에요. 표현이 좀 과격한 것뿐이죠. 동일하게 여러분이 이미 자녀를 양육하셨고 또 이제 그런 어미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선지서 가운데는 뭘까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저거 버릴 수 있는데 안 버리는 거예요. 다시 빨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 가면 뭐예요? 이젠 빨아도 너 못 쓰겠다. 그래서 뭐예요? 심판을 확정하시죠. 그 전까지는 빨아서 한번 하면 쓸만하겠어. 돌아와는데 그 데드라인을 넘어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뭐예요? 빨아서 못 쓰시니까 뭡니까? 이제는 새 걸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통과한 뒤에 내가 나의 도시를 회복하겠다. 그게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서를 통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이 선지서를 관찰할 때 아마 요 세미나를 잠깐 안 하셔가지고 보게 강사님들 하면 관찰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잠깐 다루고 본문에 이렇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 대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예언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뭔 말인지 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지서를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안경이 있다는 겁니다. 선지서를 볼 때. 야, 이거 보면 이게 다 시로되어 있는 것 같고 다 예언인데 그리고 심판이고 이건 뭐 조금 회복 있는 것 같고 선지서 내용을 보면 심판 회복, 심판 회복, 심판 회복, 심판 회복. 이거 반복밖에 안 되는데 너무 지루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볼 때는 이 선지서를 볼 수 있는 안경,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가운데 또는 여러분이 집에서 묵상을 하시고 읽을 때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볼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것을 뭐 랍비들이 만들거나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SBS 안에서 성경을 오래 관찰하다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거로 좀 일반적으로 보면 좋겠다. 뭐 신학자들이 또는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논의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미래적인 것. 여러분 선지서의 대부분 92% 또는 93%가 뭘까요? 현재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나와서 쫙 얘기하는 게 야, 앞으로 있을 거야.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왕이 뭘까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를 다스리고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지도자들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뭘까요?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현재 보니까 뭐예요? 우상을 드리고 제사를 제대로 안 드려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백성들은 뭘까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율법으로 돌아봐야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한 92% 내지 93%를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7%에서 8% 정도는 뭘까요? 미래에 있을 얘기예요. 그것도 메시아 왕국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예언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한 어떤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포커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예언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단순히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그냥 예언. 현실을 꼬집고 있지만 야,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예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언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어떤 거는 지금 일어나기엔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네 왕조가 망할 거야. 네 집이 폭삭 망할 거야. 이건 뭐야? 그래, 이 사람 이제 이 왕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몇십 년 안에 이루어지겠지. 그것도 예언이에요. 그렇지만 단순한 것. 그렇지만 이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 지도자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망할 거야 라는 걸 통해서 뭡니까? 다시 회개하도록 그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예언들 많이 하시잖아요.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엄마한테 혼나. 구체적이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너 그렇게 하면 아빠한테 세대 맞는다. 명확히 얘기해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한 번 더 하고 3번 하면 그때가 뭐예요? 심판날이 임하겠죠. 그래서 회개를 동기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왕이 어그러져 있고 제사장들, 종교제들 다 어그러져 있어요. 그 가운데도 뭐예요? 소수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뭘까요? 그날에 이렇게 어그러질 것이며 심판당하지만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뭘까요? 소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면 너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희의 관점에서 선지서를 보다면 선지서 안에 있는 대대적인 이 예언들은 뭘까요? 이미 역사 안에서 다 성취가 되어졌다. 물론 당시 원독자들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왕조가 망한다든지 나라가 망한다든지 하는 것.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뭘까요? 다 대부분 성취되어졌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남은 건 뭐만 남았을까요? 재림만 남았어요. 자, 예언들이 있는데 되게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나오면 그냥 예언이라고 우리가 관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예언들이 2개, 3개가 막 연이어서 막 쫙 나올 때가 있어요. 2개, 3개 쫙. 자, 근데 이 예언의 내용을 보니까 심판은 심판. 1, 너희가 이렇게 하면 맞을 거야. 2, 이렇게도 맞을 거야. 2, 3, 이렇게도 맞을 거야. 심판의 내용, 같은 주제가 계속해서 예언들이 반복되어진다. 있다. 라고 하고 보고 또 그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역사 안에서 찾아보니까 시간적으로 배열되어져 있더라. 그럴 경우에 뭘까요? 우리가 그 예언들을 그냥 단순히 하나 예언이지만 묶어서 텔레스코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코핑이라는 게 뭐냐면 잡아당기다라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언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세 번째 예언인데 어떤 거는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어떤 거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 얘기하고 어떤 건 예수님의 초림이나 재림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앞에서 보면 뭐냐면 한 덩어리예요. 우리가 글로 읽어보니까. 또 예언자가 예언할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막 내뱉거든요. 북이스라엘 너희는 망할 거야. 남유다 너희는 망할 거야. 그러나 그 가운데 뭐예요? 한 왕을 세울 것인데 그가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구분해 보니까 이렇게. 근데 앞에서 보면 3개, 옆에서 시간적으로 나눠보니까 722년, 586년, 초림이나 재림의 어떤 역사적 성취가 있더라. 자,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예언인데 이런 겁니다. 사람, 나무예요. 앞에서 보면 하나죠. 그래서 그걸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막 받아들이면 이게 뭔 말이지? 근데 저걸 구분해 보면 옆에서 보면 어떨까요? 사람은 여기 있고 나무는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설정사 치는 것처럼. 저 등대와 꼬마. 그냥 저 앞에서 보면 뭐예요? 야, 거인이네. 우리가 해석할 때. 아니면 야, 등대가 정말 작게 미니어처로 만들었나 보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소녀는 앞에 있고 저 등대는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문장으로 표현하니까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런 거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냥 텔레스코프로 본다. 나중에 강사님들이 텔레스코피라는 같은 관측기를 사용하면 예언이 2-3개 있는데 심판이면 심판, 회복이면 회복이 역사적 성취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럼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보게 되어지면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9절 보게 되어지면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낳아라 그래요. 첫 번째 하시면 이스라엘 로암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이걸 통해서 예후의 집, 다시 말하면 예후 왕조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세요. 이것은 753년에 이루어진 성취. 그 다음에 로루아마,
다시는 뭐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예언. 722년. 그러니까 심판인데 성취로 보니까 두 개. 그래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미가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때도 한번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심판이 있는데 722년, 701년, 586년의 어떤 성취전으로 이 심판들이 묶어져 있더라.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예언이라고 딱 단순히 보지 않고 예언들의 묶음이니까 텔레스코핑이라고 본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셔트닝이라고 해서 단축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심판과 회복이 뭐예요? 시간 과기의 순서 없이 막 섞어져 있어요. 한번 쫙 내뱉는데 남유다 심판할 거야, 북이스라엘 심판할 거야, 왕이 나타날 거야, 또 남유다 심판할 거야, 북이스라엘 심판할 거야. 패턴 없이 막 섞어져 있는 이런 예언들이 있거든요. 덩어리로. 자, 그런 경우는 마치 이런 겁니다. 볶음밥. 여러분 볶음밥 보시면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참 순차적으로 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제2성향이 좀 강해가지고 뭔가 좀 예언도 정렬적으로. 근데 예언자들은 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감동 주시면 뭐예요? 막 내뱉으니까 회복도 있다가 심판도 있다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 덩어리를 포셔터닝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성취를 찾으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끔 보게 되어지면 예언적 완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미래에 있을 일인데 이미 이기 때 뭐예요? 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예, 이것은 명확하다. 이 예언은 진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방법을 써요. 예를 들자면 사무엘 28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 중에 뭐냐면 이 왕위를 다윗에게 뭐라고요? 주셨다. 아직 다윗 왕이 등크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주셨다라고 뭐예요? 예언적 완료 형태로 예언합니다. 이 말은 왕위가 이제 다윗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예언들이 쭉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짚고 하는데 여기가 다 뭐로 되어 있냐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실 것이다. 속건 제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자, 이사야 38장 예루살렘은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절은 아직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이거든요. 750년 이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미 그때 예루살렘을 멸망하였고 이건 뭘까요? 심판이 이미 확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예언적 완료 형태를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게 과거형인가 이걸 딱 명확히 보시면 그럼 이 예언은 뭘까요? 반드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 행동들이 있어요. 이사야가 애굽과 구스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3년 동안 벗고 다녔죠.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보게 되어지면 레갑 족속에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레갑 족속은 사사기에 보게 되면 모세의 처가 겐 족속의 후예들이에요.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이 레갑 족속은 이 선주의 명령을 지켜가지고 레위인들 가운데 편입되어져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일부러 그들에게 뭐예요? 술 마셔라. 하지 않는 것들을 하게 하는 걸 통해서 패역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에 보게 되어지면 포로 행장을 꾸미고 탈출하는 것들, 뭐 누워있게 하는 것들, 머리털을 해가지고 이렇게 깎아내는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선지자들의 상징적 행동.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 안 되니까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퍼포먼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체로 돌아요. 지금도 쇼킹한 거지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체로 돌아다닌다. 3년 동안 하루도 아니고. 그걸 통해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뭐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환상이라는 게 있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입장이라든지 또는 예레미야가 그 살구나무 가지 안에서 이렇게 기름이 쏟아지는 이런 것들, 또 에스겔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그 보좌를 본 에스겔이 소명 잡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환상이라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막 말씀하시는 건데 이 오라클은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들을 보니까 단순 예언으로 딱딱딱 끊어진 게 있는데 자, 하나 돼 있으면 그냥 예언. 이것이 순차적으로 돼 있으면 텔레스코핑. 막 섞여져 있으면 포셔트닝 단축법.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상시적 행동도 있었고 예언적 완료도 있었고 이제 이런 오라클 신탁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로마 어떤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전쟁 같은 걸 보면 신탁받는 장면이 나오죠. 특히 영화 상백 같은 데 보면 델피에 가서 거기 신탁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거기서 뭐 이렇게 황홀히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걸 안 보셨구나. 그것처럼 이렇게 신탁의 형태들이 있는데 크게 송사, 화, 약속 이렇게 세 개 나누죠. 성경을 보니까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송사는 뭘까요? 보낼 송자 아니고요. 송사답사가 아니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법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자, 내 약속, 내 언약, 내 계약을 깼기 때문에 너희들 일로 나와 법정에 출두해. 그래놓고 뭘 부를까요? 그 다음에 증인들을 불러요. 산들아 바다야. 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을 때 누가 증인이었어요? 자연. 옆에 있는 것들 다 보았거든요. 그래서 증인으로서 뭐예요? 불러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너 이러한 죄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냥 법정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재판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고소할 거야. 뭘 근거로 해서?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형태입니다. 호출. 하나님이 부르세요. 야, 에브라임 나와. 유다 나와.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증거. 무슨 죄를 지었는지. 뭐 그래서 뭐 배다윈의 어쩌고 뭐 내가 나오면서 이런 증거를 확 들이대요. 그러니까 뭐야? 한 말도 못 하죠. 그 다음에 뭘까요? 평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는 예언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오라클, 신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치 법정에서 고수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사 오라클이라고 하는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좀 덩어리가 크겠죠. 여러분 지난번에 아모스를 보면 아모스의 대부분이 뭘까요? 송사 오라클, 뒤에 나오는 화 오라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법정에 세워놓고 증거 대놓고 그래서 니네들 멸망할 거야. 그래서 너희 지도자들 그래서 너희들 폭망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면서 호출하시죠. 들으라. 증거는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가 알았대. 내가 너희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막 이렇게 공의를 행하지 않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학당했다. 이 지도자들 방백들 뭐예요? 포악과 겁탈을 일삼았고 바른 생활할 줄 모르는구나 하면서 뭐예요? 그들에게 죄를 고발합니다. 그 다음에 평결. 그래서 모든 죄악에 내가 답을 하겠다. 반드시 응답하겠다. 내 궁궐들을 약탈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너희 궁전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건 뭘까요? 언제 이것이 성취되어졌는가? BC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했구나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호세아서 안에도 보게 되어지면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 한 장 전체가 뭐예요? 이런 신탁의 형태, 오라클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부른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했구나. 기브와 시대와 같이 패악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 평결은 뭐에 근거해서 평결할까요? 여러분 세상 법정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판사가 판단을 판결을 내리는데 판결을 내릴 때 뭘 근거로 할까요? 자기 기분에 맡겨서 이 자매님 너무 예쁘네. 무죄. 나에게 뭐 돈 좀 주네. 그럼 무죄. 이럴까요? 아니에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엄격하게 본 다음에 이것의 이 법의 원리가 무엇인가? 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항복 있는 거 바로 들이대지 않고 이 상황이 어느 시대 가운데 어떤 판례 가운데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법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판례가 있는지를 다 본 다음에 이 상황과 딱 대조해서 요거는 요 정도면 되겠다 한 다음에 뭐예요? 선고를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평결할 때도 뭐예요? 신명기 법을 갖다 딱 대놓고 뭐예요? 축복과 저주를 놓고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대표적인 신명기의 저주 가운데 보면 뭘까요? 기근이에요. 전쟁, 메뚜기 때 그리고 뭐 전염병 그렇다면 평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보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 나서 요 성취가 언젠가를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오라클이에요. 와우, 헐크죠. 하나님이 법정에 세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뭐예요?
너무 이게 뚜껑 열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엄한 짓 하고 있으니까 빡 해가지고 화이스 찐저. 대부분 시작이 형태가. 그래서 화를 내는 거죠. 와. 하나님 편에서는 하지만 이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뭘까요? 그대로 하나님의 감정을 살아서 때로는 확 선포도 하겠지만 때로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파요. 그래서 호해. 왜냐면 애달픔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화오라클은 하나님의 어떤 환영의 감정도 있지만 선지자 입장에서 뭘까요? 한숨, 비통, 애통이에요. 호해. 그러니까 화이스 찐저는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화이스 찐저! 이렇게 나가지만 선지자 입장에서는 뭘까요? 감정적으로 화이스 찐저. 이 애달픔이 있는 거예요. 울면서.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그 무너지는 걸 보면서 화이스 찐저 돌아와라 돌아와라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막 머리 뚜껑 열리고 막 해도 안 돌아오고 막 눈물 흘리면서 돌아다니는데도 안 돌아와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요 오라클을 딱 읽어보시면 단순히 문장으로 이런 거구나. 그렇지만 감정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지금 법정에서 따박따박 따지고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구나. 화이스트 나오면. 대신 이것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비통 가운데 있구나. 그런 게 안 느껴지면 선지자는 그냥 심판회복이에요. 그래서 화이스 찐저. 왜 화가 있냐? 야, 너도 이제 비통과 슬퍼할 거야. 왜? 고통의 이유가 있겠죠? 교만함이 든든하고 포악의 자리로 가까워졌다. 방탕하고 환란하고 여호와를 싫어하고 정의를 쓸개를 쓰고 공의를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고 험한 것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멸망의 선포. 거기다 죽을 거니까 빨리 뭐예요?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취를 찾으면 한 BC 720년에 북이스라엘에서 한 예언이니까 멸망으로 성취되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화이스 찐저. 신약에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화 선포하시죠. 화이스 찐저, 이 고라시나무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걸 좀 더 넘어가서 이제 신탁이 아니라 이제 애가예요. 화이스 찐저, 송사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너무 애가 달프니까 노래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슬프면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애가로, 시로 표현된 대부분 이 선지자는 시로 돼 있지만 특별히 애가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이런 것들이 이제 애가예요. 죽음. 그 다음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 애가 전체는 이제 애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5장 전체 그 슬픔으로 노래하는 것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심판만 있느냐? 자 마지막 아이고 가려졌네요. 약속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해요. 여기에서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패악하고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자녀를 버릴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몰라요. 아빠들은. 왜 아빠 계시네. 아빠는 안 그렇겠죠. 근데 특별히 어머니는 더 그렇잖아요. 아빠들은 확 화나니까 에휴 저놈 자식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건데 한 동네에 정말 난잡하고 패악하고 정말 못된 아들이 있었어요. 늦게 얻은 아들이야. 그래서 애지중지 키웠어요. 근데 그 아들이 뭐예요?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뭐예요? 객사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찾아와가지고 할머니를 찾아와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에휴 아무개 속만 썩이더니 그래 잘 죽었네. 이제 걱정하지 마. 한시름 났네. 자 이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불붙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내 공의로 너희를 이렇게 체휼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가 돌아온다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그게 약속 오라클로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탕자를 안으시는 그 아버지. 형태는 뭐냐면 그날에로 시작해요. 보통 단편적으로 그냥 그날에 하는 것도 그냥 예언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날에 하면서 그 뒤에 뭐가 반드시 알아오냐면 급진적 변화. 이건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들만. 공수표 날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 약속하세요. 그날에 하면 급진적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런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나오는 거죠. 이런 거는 뭘까요? 약속 오라클로 우리가 관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요엘서에 그날에 그 후에 나온 다음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뭐예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래서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 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게 약속 오라클, 약속된 신탁이다, 예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취는 첫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에 그것을 인용했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렇지만 마지막에 있을 말세의 징조, 마지막도 재림 때 있을 남은 자들 부름.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약속 오라클의 형식이지만 이 안에 또 예언적인 단편적인 내용들을 또 묶어보니까 이렇게 텔레스코핑, 순차적으로 예언들이 또 섞여 있더라. 이렇게 우리도 관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그때의 회복에 대한 부분이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하고 막 짐승과 사람이 평화를 이루는 거, 막 독사고래, 막 손집어넣고 또 물지 않는 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 막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들, 메시아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축복이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마지막 날에 있을 표현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선지서를 보다 보면 대부분 선지서가 뭘까요? 이야기의 산문들이 극히 드물어요. 다 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학창시절 시 한번 읽어보셨잖아요. 저는 시를 아내하고 교제할 때 시집 몇 개 뺏긴 거 빼고는 없는데 그나마 뺏겨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원저자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좋은 만큼마다 막 집어넣었어요. 아내가 막 비웃었을 것 같아요. 다 문학 소녀였기 때문에 이 예언서를 특별히 읽을 때는 여러분 물론 우리 한글 성경은 좀 이렇게 좀 산문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시상이나 어떤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리시면 보고 특별히 심판 이미지 할 때 악독한 건 뭘 떠오를까요? 모세오경 안에서 악독의 상징, 창세기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 악의 상징이잖아요. 뭐 심판, 막 10가지 제한,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회복되어지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지들이 출애굽할 때 막 이렇게 구원해내는 것처럼.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시 회복될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어떤 이런 표들. 그 다음에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적인 표현과 이미지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모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다시 이 안에 끌어오는 거예요. 구약뿐만 아니라 역사서 안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져와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 하면서 그 이미지와 비슷한 것, 회복이면 회복, 심판이면 심판에 대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잊어도 상관없어요. 강사님들이 계속 반복하실 거니까 그때 저게 저런 거였구나. 아니면 그때 누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뭔가요? 라고 한번 좀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